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일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하고의 늙은 종이 환도뼈에 맹세를 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떠나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지요.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내 고향, 내 족속이 살고 있는 자신이 떠나온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듣고 출발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오늘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을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인들은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은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는데 이 구약시대 일반적인 것은 이제 오후에 모든 일을 끝나고 난 저녁 때에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이 바로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약대를 몇 마리요? 10마리를 이제 끌고 갑니다. 약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약대. 낙타죠, 낙타. 낙타는 등이 몇 개죠, 등이? 2개입니까? 이병석 집사님은 낙태를 키우셨는 것 같아요. 등이 하나 되니까 2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2개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낙타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 때 제일 비싼 동물이 낙타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동 수단도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가용이 작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짐도 싣고 모든 것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거기다가 이 장거리를 다니는 데는 약대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또 돈이 좀 있는 부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약대를 10마리를 가졌다는 거니까 지금 그것도 많은 약대 중에서 10마리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10마리를 골라가지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10마리를 골랐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싣죠? 지금 주인이 준 모든 좋은 것.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거니까 가서 구하게 되면 선물도 줘야 되고 청혼의 예물도 줘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이제 그 물건을 그 약대에 싣고 출발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약대를 10마리 가져가니까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끌고서는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메소라고 하는 말은 요 사이라는 말, 포타미아는 2개의 강이라는 말. 그러니까 2개의 강이 있는 그 사이니까 강 사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지명인데 이게 바로 어디냐? 하란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란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어느 성에 도착을 했느냐? 나홀성. 여러분 나홀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동생이 살고 있는 성이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이 아브라함 동생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지었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회상을 기록해 놓은 마리 문서라고 하는 이 고고학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수리아 땅 마리라고 하는 성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부터 언제 기록된 거냐면 4,5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그 이전에 기록된 문서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란땅이라는 성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하고 관계없는 그 당시의 어떤 기록이었는데, 역사 기록이겠죠. 그 서판에, 돌판에 기록한 걸 보니까 거기에 나홀 성 이름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홀이 살기 이전에 나홀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홀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10절에 보니까 종이 환도뼈 약속을 하고 하란 땅으로 출발해서 나홀성에 도착했다는 것이 지금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너무 단순한 건데 이 말씀이 깊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이 종이 하란 땅까지 갔다는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먼 장거리 여행을 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장거리 여행을 했어요. 이 성이 절대 가깝지 않아요. 하란 땅이. 왜 그런지 아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지금 그 아브라함이 명령한 내 고향이라고 하는 하란 땅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500km가 넘어요. 500km. 굉장한 거리죠. 그럼 그 옛날에 생각해서 500km를 가려면 하루에 20km씩, 다시 말해서 50리길을 하루에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약대 10마리를 이끌고 간다면은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실 먼 거리예요. 그럼 그런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쉽게 10절 한 절에 그냥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니까 요즘 우리 생각은 훌쩍 어디 가까운 데 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500km가 넘는 그런 장거리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만히 이 10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란 땅 나홀성에 대해서 이 지금 늙은 종이 지금 가는데 늙은 종은 하란 땅이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이것도 그래요. 우리는 요즘 같으면 지도도 있고 내비게이터도 있고 다 해서 좀 찍으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4,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하란 땅을 찾아간다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몇 살이었죠? 우리 막 문제 냈었는데 몇 살이었죠? 75세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하는 이 애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40세예요. 그럼 그 사이 몇 년이 지났어요? 65년이 지났어요. 자, 그럼 65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조차도 65년 동안 그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에셀 같으면은 하란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다고 몇 살 때 데리고 나왔을까?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창세기 15장의 고백을 보면은 엘리에셀은 그때 10살 이상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75세나 거의 8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겠죠. 이 사람도 자기가 어려서 나온 땅을 6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란 땅을 가니까 그 하란 땅을 500km가 넘는 것을 찾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거리에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데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늙은 종이 약대를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약대만 끌고 가면 10마리를 끌고 가면 여러분 혼자 끌고 갈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늙은 종을 수행하는 또 다른 아마 같이 일행이 있었을 겁니다. 약대 한 마리 한 사람씩 해서 10명은 될 거예요. 그 약대에 지금 뭐를 실었나요? 혼인 뭐 이런 거 해서 좋은 물건들, 선물한 물건들이 귀중품이 실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귀중품이 실려 있는 약대, 그 귀중한 약대에다가 싣고서 500km가 넘는
낯선 땅을 찾아갈 때 그 여행, 한 달이 넘는 여행 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도적은 없을 때 몰래 훔쳐가는 거고, 여기서 도적이 오면 기분 좋죠. 잘 때 살짝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떼강도들이. 그 당시에는 떼강도가 한참 성행하던,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떼강도가 많아요. 그러면 한 달이 넘는 길을 가는데 이거는 나잡아 잡수시 하는, 그렇다고 해서 한 500명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길을 지금 이 10절은,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을 기록하면서 이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 도착했다고 지금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홀성에 도착했다는 이 말조차도 독자인 우리는 나홀성에 도착했구나 하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려주니까. 그렇지만 이 당사자인 늙은 종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여기는 나홀성하고 무슨 팻말을 붙여놨을 것도 아니고, 이게 나홀성인지 뭐 하란성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위험하고 멀고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지금 이 10절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늙은 종은 우리처럼 그냥 구약에 나타나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여행을 할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믿음의 여행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에서 지금 10년, 20년, 50년 생활하는데 사실은 평생 가는 것이 믿음의 여행이에요. 믿음의 길을 우리 평생 한 3년만 믿고 믿음이 끝이다, 완성이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평생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평생 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 삶을 지금 이 10절에서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살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늙은 종이 나홀성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바로 그 성이 나홀성이었고 거기가 나홀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늙은 종은 그걸 모르죠. 자, 그래서 그 나홀성에 도착한 이 종이, 자, 이제 아마 기뻤을 거예요. 성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긴 길에서 다른 길로 빠졌다고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충분히.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성에는 이 땅에 왔어요. 지금 아직은 몰라요. 이 성이 무슨 성인지. 그러나 그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다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약대를 성 밖 우물가에 무릎을 꿇혀놓고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녁때는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오는 때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독자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상황을 지금 가만히 추적하는 우리로 하여금은 굉장히 평안함을 줘요. 보면 성이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성은 담을 쌓고 성벽을 쌓게 되고 성문 밖에 우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하게 되면은 그 물을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게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거든. 그러니까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성 밖에 지금 우물가가 있어요. 지금 우물가에 도착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게, 그 당시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회상을 보면 모든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온 이 늙은 종이 바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똑같이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에서에게 쫓겨가가지고 하란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라헬을 만난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우물가에였어요. 모세가 말이죠. 자기 동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고 그 딸 시보라를 만나 결혼하는데 그때 만난 곳이 어디냐? 또 우물가예요. 자, 우물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어디서 만났어요? 시골에서 남녀가 만났는데 어디? 물레방. 물레방은 보통 어디 있느냐? 도심 한가운데 있질 않아요. 저 강이 흐르고 나면 저 뒤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전기불도 없는데 좀 어둑어둑하다. 그리고 산길을 좀 이렇게 가서 뒤에 있어요. 천생연분이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누가 만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레방아에서 만나는 이런 역사인데, 바로 이 히브리 민족하고 우리하고는 역사, 문화 이런 걸 보면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습관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지금 이 11절에서 만나는 그 약대를 성막 우물 옆에다가 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뭔가 우리가 우물가에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를 감을 주고 있어요. 거기다 또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저녁 때예요. 만약 이게 아침 10시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아침 10시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어쩌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지루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딱 되면서 해설을 그 다음에 저녁에 물길로 온다 여인들이 이러니까 시간도 아주 딱 맞았고 장소도 아주 딱 맞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여기 보면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어떻게 했다고요? 꿀렸다. 꿀렸다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꿀렸다는 거예요. 자, 이 무릎을 꿀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 하는 요 말하고 무릎을 꿇렸다 하는 말이 같은다는 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음이 똑같아요. 뜻은 다른데 바라크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 이 말 바라크하고 무릎을 꿇렸다 바라크.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뭔가 우물가의 저녁에서 복이 내릴 것 같다는 걸 은연히 여기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지금 적재적소에 제대로 와 있다는 거죠. 아주 라이트 타임에 딱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죠. 그러면 이 늙은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그냥 턱 꼬이고 이렇게 앉아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우물가 옆에 있는 돌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늙은 종이 아주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늙은 종이 뭘 하느냐?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12절, 13절, 14절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거 가만히 읽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뭔지를 사실은 좀 그런데 지금 종은 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보기에는 우리는 좋은 환경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종은 사실 두렵습니다. 이 성이 무슨 성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주인 아브라함이 말하던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이고 그런지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여인을 어떻게 만나는지.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아브라함이 말하던 아브라함 족속의 여인인지 아니면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길은 따라서 걸어와서 한 달을 넘게 왔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그거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종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 야, 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이 종이에요. 지금까지 물론 이 걸어오면서 여행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종은 기도의 마음으로 여행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길 바란다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무엘서에 가보면은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참 놀라워요. 산으로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서 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하시면 올라가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까요? 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어떤 환경, 포위가 다 돼 있어도 공격을 안 합니다. 참이 다윗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 얼마나, 사실 그 사람은 기도로서 성공한 사람. 전부 기도. 지금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이 바로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성도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작전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지혜를 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는 계획을 셉니다.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 만들고 물건을 어디서 사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이 늙은 종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이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종은 다시 두려워요. 어떤 여인을 만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지시를 따르고 이루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처음 시작을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하루를 위해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 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긴다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담대함이 생기겠죠. 그냥 가서 내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될 대로 되라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신학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늙은 종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놀라워요. 12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예요? 참 웃겨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건 무슨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좀 여러분 너무 일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를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종은 적어도 65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이 종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의 삶의 변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종은 보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났을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무엇이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이런 체험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적인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하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리상, 신학상 하나님이 이 종교의 가장 최고의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때, 그걸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늙은 종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뭐 나의 하나님 하는 것보다 이 종이 느끼는 가장 정말 신실하시고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지금 종이 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뭘 기도하고 있는데? 자, 우선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래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제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나로 뭐라고요? 순적이를 만나라고?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렇게 되죠. 자, 순적히 만나게 하사가 뭔 말일까요? 순탄하게 만나는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순탄하게. 순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원어에 보면은 순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을 순적이라고 했어요. 순적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이 단어를 썼던 얘기는 뭐냐?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순탄하게, 아주 완전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좀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본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면전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 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걸 우리는 순적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근데 저는 우리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순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적히 만난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 성경에 순적히 만난다는 거 여기 한 번만 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단어를 한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 단어를 처음 그 전에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없고, 그리고 그때 처음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신학생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또 주의 사역을 할 때 순적히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 당시에 순적히가 뭔지를 몰랐는데 창세기 읽다 보니까 이거 순적히 나왔어요. 순적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게 돼요. 그리고 순탄하게 있어야 되고 아주 완전하게, 그리고 적합하게 거기 꼭 맞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반드시 순탄하게 꼭 맞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도 순적한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순적히, 내가 좋은 사람을 순적히 만나게 하소서. 좋은 일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면전에서 순적히 만나게.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지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자기 일의 완성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지금 12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여, 이걸 원하오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2절에.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13절, 14절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딸이 나오는데 딸이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나옵니다. 딸들이 이제 물길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올 때 내가 우물 곁에 이렇게 섰다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중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데 내가 우물가에 섰다가 14절이 이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죠?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네, 달라고 했습니다. 한 소녀에게, 그 중에 어떤 소녀인지 모르지만 한 소녀에게, 아마 누군지 모르니까 한 소녀 다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30명이 나왔으면 30명에게도 다 한 명 한 명에게 묻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는 물 항아리를, 지금 우물은 약간 좀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우물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나로 나 좀 물 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이제 성중 여자들이 나올 텐데요. 내가 우물가에 섰다가 한 여인들 하나하나를 만나가지고 좀 물 좀 마시게 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이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의 대답이 뭐라고요? 마셔라. 그렇지. 마셔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을 하네. 물 좀 주세요 했더니만 당신도 마시고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다.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을 위해서 정해놓은 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했다. 그것을 내가 그때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내가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물 마시세요. 그러면서 약대도 맞추겠습니다. 이러면은 요 여자가 맞다는데.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렇게 되면은,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렇지만은 이 종이 기도를 할 때에 이삭의 아내의 신부감에 대해서 아마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족속 중에서 얻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찾는 여인은 좀 경건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때요? 예쁘고, 왜냐면 사라가 이쁘고, 사라가 우리 여기 보면 12장에 거기 보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답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못지않게 아주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건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따뜻하고 지혜롭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그런 왜냐하면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만인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종이 좀 키 좀 크고 눈 부리부리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 그것도 또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마 모르면 앞으로 자기 아브라함 집에 보면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걸 관리하려면 현명하고 지혜로워야지만 또 뭐가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아주 강건해요. 그러니까 주이시 여자분들은 굉장히 강건한데 그런 많은 것을 안살림을 할 정도면 굉장히 건강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복합적인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합적인 것을 딱 정해가지고 증표를 달라는 게 물 달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표로 삼게 돼요. 이 말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종은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약대에게 물을 준다. 우선 첫째로, 자, 이거 잘 보세요. 낯선 이방인이 아마 거기에 아무리 그래도 그 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여인들 웬만하면 손님 안 오고 동네 사람을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어떤 남자가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성도 줄 수 있을까요? 물을 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주는데도 더군다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인 나에게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자, 내가 약대에게 물도 좀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좀 물 주세요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게 뭐 대단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약대가 몇 마리요? 10마리예요. 10마리인데 이게 지금 장거리 여행을 하고 목이 많아요. 아주 목이 타는 이 약대가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리터예요. 100리터. 그러면 10마리 보내요. 한 톤이 한 톤. 여러분 한 톤이 얼마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많은 물을 갖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가, 리보가가 아니라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주인한테 얘기해. 아우 내가 그 약대도 물 먹이겠지 하면 그게 바보가 아닌 이상 10마리 약대에다 물을 먹이려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은 굉장히 자상하고 동정심 많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그냥 못 견디는, 벌써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면 10마리에다가 물을 다 마실 정도면 이 여인은 건강한 여인이에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이 늙은 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좀 지혜롭게 하세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슬쩍 읽어보면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러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엄청 무궁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대에게도 주겠다는 요 말 한마디에 이 기도는 무모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이 증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여인이라는 이런 증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차가 신호를 3개를 하나도 안 걸리고 착 가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증표로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 넘어가다가 오늘 무지개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행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요행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압니다는 그런 아주 확신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한번 해볼래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문장은 이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달이 넘게 이 길을 걸어온 나에게 이 우물가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증표로서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 이래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죠.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정말 어떨까요? 이루어질까요? 어떨까요? 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예, 기도를 미처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지 못해서 아니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하고 있는데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야, 기도를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겠죠. 정말 참 저는 이 종의 기도가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다니엘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나 솔로몬의 성전 기도나 또는 뭐 모세의 기도 이런 걸 보면 기도를 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하고 기도 차원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요즘에 막 생각을 했는데 기도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기도 차원이 다른데 그 내용에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끝나기 전에 누가 나와요? 리브가가. 자, 이 종은 그 여자 소녀가 나오는데 10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참 행복.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리브가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르고 자식같이 바로 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나온다. 근데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서생, 부두엘의 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항상 힘들죠. 그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있어요. 근데 나홀의 아내는 밀가예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란, 나홀 이 세 형제가 있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만 하란 땅에 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둘이 있는데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나홀은 하란 땅에 있죠. 근데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인 이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이 죽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이 딸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부두엘이에요. 근데 이 부두엘이 다시 또 딸을 낳는데 이름이 뭐? 그게 바로 리브가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갔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요거는 가만히 보면 이 종은 그 여인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건 독자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나와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종은 모르지만 우리는 궁금해. 여인이 나왔다면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그 여인이 뭐라고? 리브가다. 근데 리브가는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형제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24장 4절에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구하라는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물을 길러 온 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딸이다. 이거는 그럼 뭐야? 여기 하란 땅, 내 고향 땅이로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족속이로구나.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라인 그 펄슨을 갖다 만난 거예요. 이 아내를 갖다. 근데 그렇게 만났는데 얼굴을 봤어요. 딱 이렇게 봤는데 아마 나오는 걸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요거 16절은 아마 종의 얘기겠죠. 보기가 어떻다? 심히 정말 자신이 막 기도했던 대로 정말 예쁘기만 한데요. 여기 아리답다 이런 말, 얼굴이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물달란 말도 안 했고 좀 테스트는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일단 보기에 1차 서류심사 합격이야. 이거 괜찮거든. 이쁘고 아름다운 데다가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괜찮은 여인이야. 딱 보니까 첫인상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살짝 내려오더니만 손님 자기가 이렇게 서 있었을 아마 우물가에 옆에 이렇게 약대 10마리를 뿌려놓고는 다 이러세요. 그 연인이 어린 소녀가 오는데 너무 예쁜 소녀가 그런 항아리를 들고 와서 우물가에 내려서 물을 줍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열심히 보겠죠. 그러면서 찬스를 노리겠죠. 이제 내가 이 여인에게 가서 물 좀 주시오 할 때 물을 뜨러 내려가기도 전에 물 좀 주시오 하면 이게 될까? 아니면 물을 떠가지고 올라올 때 할까? 아마 이 종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까지 보면서 관찰을 하겠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러고 나서 여인이 딱 올라왔을 때 드디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17절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만나게 될까? 못 만나게 될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17절부터 그 다음 절을 다음에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